영국 런던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유명한 캠벨 몰겐 목사님께서 계셨었는데, 이 몰겐 목사님의 삶에서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오후 시간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을 쭉 산책하는 그 일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그 사랑하는 딸이 당분간 며칠 동안 아빠랑 같이 산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참고 알았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탄절 날이 됐을 때 그 딸은 그간의 며칠 동안 자기가 무엇에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캠벨 몰간 목사님의 슬리퍼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로 그 슬리퍼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몰겐 목사님은 그 선물을 받고 무척 행복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많은 수고로 아빠를 위해서 이 좋은 선물을 마련해 주어서 참 고맙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솔직한 심정을 너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너의 손을 잡고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게 나는 더 좋아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교제하러 오는 이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고 기대하는 일은 바로 예배 속에서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걸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공개하는 봉사로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주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 마리아의 그 한 가지 선택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몇 가지로 분주한 것보다 한 가지 좋은 일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되지 않는 봉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봉사가 나의 신앙의 유익,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헌신하면서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헌신하면서 울긋불긋해진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도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의 봉사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의 신앙이 유익되도록,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할 때 교회의 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아스 왕이 성전 봉사,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성전 보수 공사를 추진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가 앞장서서 그 일에 애를 쓰는 바람에 교회가 성전이 모처럼 좋은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는 열정적 헌신이었고 그 열정이 자신 안에서 꾸준히 이어졌다면 참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적 교량 역할을 했던 이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가 너무 사람 의존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그가 왕가의 가족이니까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안 되었거든요. 왜? 너무 악한 왕이라 이 영광스러운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낼 만한 왕이 아니다. 그래서 따로 이 그를 장사 지냈던 얘기를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다. 이거는 참 크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요아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나이 130을 채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생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헌신, 번제를 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꾸준하게 지켜낸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감동이 아마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그의 업적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3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왕 요아스의 홀로 신앙을 키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아들 같은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한 일은 많아도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신앙이 없게 된 것이 그가 죽자마자 왕이 쉽게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사실은 그 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의지해서만 서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신앙으로 서도록 헌신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은 만들어도 하나님의 제자는 만들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목회자들도 평신도 지도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건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잘못하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홀로 신앙을 지켜내도록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잘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그들이 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만들어도 하나님과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고 훈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식이 하나님과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지요. 왜? 나 믿고 나 구원받고 우리가 그걸로 끝내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잖아요. 나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다고 하면 그 마음이 결실하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게 뭐냐? 내 말에 움직이던 사람, 내 말에 움직이던 사람은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좌지우지되던 사람,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인이 자기 말에,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게 자랑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더 잘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요아스처럼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즉 사근사근하게 굴고 전화 잘해주고 반찬이나 해다주고 얄팍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에게 잘하면 좋은 교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야 좋은 교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좋은 교인이다 라는 생각을 목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사람의 말 듣느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고 그들 말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거짓말인데도, 미혹인데도 어쩜 그렇게 잘도 믿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애달픈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사람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면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은인 아닙니까? 자기 1살 때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자기를 따로 빼내어 주어서 7년 동안을 잘 지켜주었다가 이제 자기가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도록, 그리고 그 왕위에서 자기가 왕권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근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된 말씀으로 이 요아스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리가 꾀하고 왕의 명령이 더해져서 그를 돌로 쳐 죽여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여러분 우리 23장 14절에서 마땅히 죽일 그 아달랴도 성전 안에서 안 죽이잖아요. 일부러 그를 성전에서 쫓아내가지고 성전 밖에서 죽이도록, 그게 여호야다의 명령이었고 그렇게 해야 되기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은 이를 이렇게 결론 지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인생을 향하여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에 대한 언급을 하셔요. 이 스가랴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결국 예수님이 스가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스가랴의 이 어루구루한 죽음, 이 억울한 죽음의 핏값을 누구에게 받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 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바로 그들에게서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이죠. 그것은 머지않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어리석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불의한 피가 흘려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어요, 아직.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감동된 말씀을 전해도 그걸 교통으로 들을 충만한 심령이 없고, 그 충만하지 못한 무리들이 함께 깨하여 악을 도모하여 쑥덕거리고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불의가 위선의 가면을 쓴 채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이 너무도 배가 아픈 사단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도 모르는 채 은밀히 악을 자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걸 왜 목회자에게 자꾸 보여주시느냐, 뭐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저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 움츠러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23절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저는 목회적 사명에서 움츠러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를 보내시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던 하나님께서 23절 이하에 보면 군대를 보내셔요. 심판을 보내셔요. 징벌을 보내셔요. 거기 보면은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가 많이 온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 군대가 더 큰 거예요.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니까 많은 군대인 이스라엘이 적은 군대인 아람에 의해서 패퇴를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목사가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들이 늑대의 조종을 받는다고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것은 건강한 목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목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문제는 초신자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이 일으킨다. 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는 직분자들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문제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더 있느냐? 바로 고통은 백성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17절에 보니까 유다 방백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은 누가 겪어요? 그 전쟁의 와중에 백성들이 결국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오른팔, 왼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신앙을 키우라고. 목사 곁에 너무 바짝 서도 안 되고요. 목사와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서 자기 신앙을 키울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갉아먹는 말, 옮기지 말아야 할 자기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을 모든 이들의 생각인 양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
들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말, 불필요한 번민으로 하나님 묵상을 갉아먹고 먹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의 나쁜 이야기를 저에게 옮겨주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목사 들어서 뭐 하라고? 그 교인 미워하라고? 예? 그런 건 안 해줘도 되거든요. 목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말씀 준비하려는데 나에게 나쁘게 말한 그 사람 생각나면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되겠어요? 목사가 말씀 집중에, 말씀에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각자 자기 신앙을 세우고 또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늘 평화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왕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을 한순간에 다 까먹어 버리고 여호야다 죽은 이후에 그는 어리석은 말에 휘둘려 자기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에게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되는 스가랴 선지자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백성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자기도 그 가운데 죽어지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나 이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홀로 신앙의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세워주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배은망덕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 헌신의 삶을 살도록 보살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오는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보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서 견고한 믿음의 미래를 여는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호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제단은 다를지라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때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여종의 소원이 응답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